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가까이 할 수도 있겠고,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할 수도 있겠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아삽 같은 참 훌륭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또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시험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고, 정말 불행한 일을 경험해야 될 악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만 섬겼는데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나도 저들처럼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일 아닐까?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즐거움들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금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없다. 나도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약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고, 나는 힘들지만 이렇게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구나. 너무 그 깨달음이 감사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물론 아삽은 여전히 가난해야 했고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더니 깨달음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다른 복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넉넉하게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캐논 잣대가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즐기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복받은, 여러분, 잣대가 아니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꿈꿔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잘못을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 좋다. 내가 맛있는 밥보다도, 좋은 옷보다도,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쾌락보다도 이게 가장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세상보다 못하네,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삽 시대에 살았던 악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소원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아브라함도 그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상속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육체의 노력을 가지고 자녀를 얻은 적이 있었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얻었지만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마음속에 자기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 굶주림이 있었어요. 뭔가 만족하지 못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100세의 나이에 상속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만족할 수가 있었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손으로 얻는 것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짐이 무거울 때 있어요. 곤란할 때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막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냥 횡포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창대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 물론 실수를 하기도 했죠. 75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85세에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여종하고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하고 해서 아이를 얻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본인도 기쁨이 없었어요. 계속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마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꼭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다. 내가 내 상급이다. 너는 다른 것 바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속에 너무 큰 강력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뭘 나에게 주실 겁니까? 나는 정말 아들을 원하는데 나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아들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꼭 예수 믿게 해주시오. 그 어머니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있어서 딸아 내가 내 상급이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믿지 않는데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나의 상급으로 삼으시려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한 것, 세상의 죄로부터의 어떤 구속을 위한 것,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상급이라 말할 때 하나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말고요, 돈 많이요, 멋지게 사는 것,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 말이죠. 이건 자기 노력하면 땅에서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불신자들로 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증거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지는 않으셨어요. 롯은 시험합니다. 롯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죠. 롯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선택합니다. 양떼 먹이기, 가축 먹이기 좋은 곳, 그것은 죄악이 있는 곳이고 가서는 안 될 곳이지만 롯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뜰을 택해서 거기 가서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고 롯이 사는 곳 아주 가까운 곳에는 하나님 없는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완전 불신자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는 롯이 그 중간 위치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로 갈지 아니면 소돔으로 가야 될지. 롯은 소돔으로 갑니다. 거기가 좋았습니다. 선택도 풍요로운 요단뜰이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선택도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롯을 헤어지게 만들었고, 아브람을 차라리 롯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롯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세상 가서 여러분이 방탕한 삶을 살면 나중에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살면 여러분이 나중에 행복에 겨워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롯은 불행을 경험하지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붙잡혀간 롯을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간절히 롯과 소돔 사람들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몸부림을 합니다.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애를 쓰죠. 자기 가슴을 찢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눌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 내 책임입니다. 그들은 총 맞은 짐승처럼 어찌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가까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랬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본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뭐 어디 갔대? 그 사람 믿음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소돔이 심판받게 됐다고 했을 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1마리를 우리에 두고 온 산과 들을 헤매던 목자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50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은요? 40명 때문에 내가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 30명이요? 30명 때문에 내가 롯도 구하고 소돔도 심판하지 않겠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명이라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이상학적인 체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도저히 그냥 잠잘 수 없어서 한밤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양떼를 찾았다는, 한 마리 이른 양을 찾아냈던 그 심정을 가진 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만 그들의 첫 번째 제목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뭘 받고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안다고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보다도 돈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중요하다, 영혼보다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육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해요. 자기 포기해요. 할 수 있어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영혼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 깨달음이 있었고 성숙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있었지만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제멋대로 사는 동안 여러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하나님 땅을 멸망할 것이다.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장인어른의 모든 미신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장인이 뭐 그런 소리를 다 하십니까? 여태 잘 놀다가 나중에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서 동굴로 소알 갔다가 산속 동굴로 피하게 하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성 미련 갖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끊어버리라, 다시는 거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소돔이 그리워서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다 소금이 돼버려요. 소금기도 이랬어요. 떠나온 곳, 심판받을 곳, 죄악이 가득한 곳, 거기 무슨 미련이 남아서 또 돌아보다가 여러분 소금기둥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롯이 겪는 심판 때의 비참한 결과들입니다. 딸들은 산속 동굴에 있는데 소돔성 주변성이 멸망하니까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판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자가 없다. 아버지 더 늙기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롯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열매가 너무 씁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롯과 같은 불행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위나 여러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옛날이 그리워서 여러분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범죄해서 여러분 동성연애나 근친상간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요. 세상은요 그런 게 빈번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확실한 선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이 명절을 이제 당하는데 명절 때 가셔서도 이 생각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기도,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고 나를 지옥에 던지시고 내 동족들을 구하소서, 내 가족들을 구하소서, 이런 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기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먹는 것도 죄고 마시는 것도 죄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고,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을 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려고요? 여러분, 불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실패한 걸 알 겁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그만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 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짐짓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한 다음에 그 열매가 쓱에 나타났을 때 그 자괴감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베드로가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 같은 배반자가, 나 같은 이 비겁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나,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나. 그래서 다 버려두고 바닷가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것이 사랑이며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용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도 똑같이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에게 나아가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함께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구하실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를 경험하면 여러분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원계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사랑, 용서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깜짝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간다 하면 어떤 분들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될까 싶어서 혼자 갔다 왔는데 내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만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를 앞으로 형님 설교할 때
책망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책망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은혜를 따라서 삽니다. 좀 생각해서 앞으로 좌쪽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이런 설교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만 주는, 사랑만 주는, 복음만 선포하는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은혜 받고 그분들이 선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2박 3일 세미나 한 것보다도 저한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해야 겠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이리 가르치고 저리 가르치고 똑바로 하라고 책망하지 말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보고 감동받으면 자기들이 은혜 가서 움직인다는 것,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겁니다. 바로 은혜, 사랑, 용서, 이걸 먼저 구해야 그 다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훌륭한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기도했더니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잔 락스라는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던 밀이라는 여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 스코틀랜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온 세상이 한 교구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가서 선교를 했는데 7년이 지나서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듯은 미얀마 선교사로 갔습니다. 부단한 고생을 하고 아내까지 풍토병으로 죽고, 그렇게 하지만 회심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면서 7년을 그가 선교했더니 7년 만에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리슨이라는 중국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7년 지나서 한 사람의 중국인을 여러분 성도로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여러분 일을 그르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서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부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자꾸 또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술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